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인해서 함께 또 모이는 현장 예배로 드리지 못하고 오늘 온라인으로 오늘 설교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 요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 제목 제가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에 있는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서울에 살면서 이제 대학을 부산에서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멀다는 부산까지 갔으니까 어떻게 보면 국내지만 유학을 간 거나 마찬가지죠. 보통은 서울로 많이 오는데 저는 이제 부산으로 갔습니다. 서울에서 이제 부산으로 가기 마지막 주일을 이제 보내고 내려가는 주간일 때 그때 제가 출석하던 교회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했던 한 가지 예화가 지금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한 아이의 출생은 너무도 큰 기쁨입니다. 가족들에게 선물 같은 아이가 태어났으니 얼마나 기쁠까요? 그런데 그 아이가 1년이 지나도 자라지 않고 시간이 흘러도 자라지 않는다면 기쁨은 금방 근심과 염려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게 되었는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자라지 않고 성장이 멈추어 있다면 그 기쁨은 금방 염려와 걱정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바로 이제 첫 대학 생활을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 부산으로 떠나기에 앞서서 이 말씀 내용을 들었을 때 이 예화가 굉장히 저에게 와닿았습니다. 지금까지 기억을 하는 것을 보면 저에게 얼마나 소중한 내용처럼 와닿았는지 사실 저를 지목해서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모두를 위해 주신 말씀인데 정말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처럼 느껴지는 말씀이었죠. 대학에 들어갈 때 마음속에 제가 부산에 내려가기 전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장해서 돌아오고 싶다. 좀 더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돌아오고 싶다라는 정말 그런 꿈을 품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먼저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지 않으실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는가?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으면 얼마나 기뻐하겠는가? 여러분, 이 이야기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냐. 99마리를 제쳐놓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진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 말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이게 자체가 기쁨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일까요? 야, 이제 믿었으니까 됐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정말 이렇게 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이전과는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 바울, 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것이죠. 그동안 너희들이 누구이냐? 앞에서 1장부터 3장까지 너희들 그리스도인이야.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할례 받지 못한 너희라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제 그리스도인이며 우리와 한 가족이다. 그리고 오늘 4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삶의 실천을 말해줍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맞는 은사와 재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 보시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과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11절에 그 은혜를 따라서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러니까 각각 필요에 맞게 분량대로 여러분 뭘 주셨냐?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왜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 일을 통해 교회를 함께 세워내기 위해서. 어디까지 이제 행해야 되느냐? 13절 말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라. 바로 성장, 성숙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을 때. 자, 어떻게 여러분 성장할 수 있을까? 우리는 여러분 성장을 생각하면 질보다 양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외형적인 업적을, 스펙을 쌓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인전 보시나요? 위인전 하면 저는 그 훌륭한 그 시대의 업적을 쌓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저는 위인전 하면 보통 되게 떠오르는 인물, 뭐 세종대왕, 모든 백성을 위해 한글을 만든, 또 이순신 장군, 외적의 침략에 백의종군하면서 다 계급도 버리고 하나의 일반 병사로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여러분 임진왜란의 그런 어떤 승리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보는데, 요즘 위인전은 스티븐 잡스, 빌 게이츠와 같은 사람이 좀 등장한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세운 업적도 대단하지만 사실은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업적에 드러나는 것은 어쩌면 성공 아닐까요? 성공하는 것, 세속적인 좀 성공이 부각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부자가 되고 싶다, 저렇게 성공하고 싶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 사람들 이야기가 궁금한 건 나도 저렇게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과거의 간증 집회, 교회에서도 주류가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좋은 대학도 들어가고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했더니 하나님이 저를 지금 이 자리에, 이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이 성공의 스토리. 여러분 교회도 사실은 그동안에 너무 외형에 치중해 있지 않았는가? 화려한 건물을 짓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크게 집회를 가지고 많은 사람이 모여서 큰 소리로 기도하면 뭔가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마치 성공에 굶주려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외형적인 것을 기대하고 성장을 바라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성장은 외형적인 성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고 있는가? 이것은 양적인 성장보다요,
영적 성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숙하고 자라야 할 성장은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겉모습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달려가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정체를 경험하게 되고 허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연예인들이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나 화려한 집중. 연예인들이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인기, 자기 관리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콘서트 같은 거 하나만 봐도 막 수만 명이 그 사람들에게 집중하면서 그 사람들을 연호하고 환호하는 그런 것을 경험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정말 그 어떤 내면에 그 느껴지는 카타르시스는 어마어마할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일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 아무도 없는 공간에 혼자 있을 때 그 내면에서 오는 그 공허함, 점점 인기가 사라지면 어떡하지 대한 두려움, 그러면서 여러분 공황장애를 겪게도 되죠. 여러분, 이게 바로 외형적인 성장을 만약 추구했다면, 성공만을 바라고 살았다면 겪게 되는 정체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면을 성장시키고 내면을 집중하는 사람은 겉모습에 매여 있지 않고 여러분 자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외형적인 성장이 아니라 영적인 내면의 성장을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여러분 이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 먼저는 영적 성장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나의 내면의 영적 성장을 왜 이루어야 하는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면을 성장시키지 않을 때 어떻게 될까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십시오. 영적 성장이 없다는 말은 내 마음 속에 이 내면에 마음의 질서가 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작은 충격에도 흔들리는 겁니다. 앞서 연예인들이 이야기했던 과도한 스포트라이트 이런 것들, 그렇게 하다 작은 관심이 점점 그 큰 관심이 점점 작아지고 없어지기 시작할 때 나를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생각하고 부정적인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내면에 이러한 질서가 없는 사람은 어떠냐면 무엇을 이야기해도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막 시험 공부 준비해야 돼, 뭐도 해야 돼, 뭐도 해야 돼. 그렇다고 막상 시간이 주어지면 뭘 하느냐? 뭘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어떤 부유함보다도 마음의 부유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잠언의 말씀은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견고하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잠수함 아시죠? 바다 깊은 곳에서부터 운행하는 이 잠수함. 이 잠수함은 여러분 운행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작은 암초만 맞아도 타격이 막 크게 맞고 그 잠수함 위로 배가 다니면서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운행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함장이 조종실에 계속 있지만 며칠씩 항해를 할 때는 계속 있을 수 없잖아요. 이렇게 자리를 비우거나 할 때는 당직을 서는 장교들이 이제 함장의 자리를 대신 앉아서 그 잠수함을 지휘합니다. 함장이 쉬고 있는데 잠수함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나타나면 여러분 함장은 쉬다 말고 어디를 먼저 가겠습니까? 바로 조종실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당직을 서고 있는 장교가 아무 문제 없습니다 라고 보고했고 자신이 한번 주위를 쫙 둘러봐도 조종실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외부에서 어떤 움직임 때문에 비정상적인 흔들림이 있다 하더라도 조종실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그냥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조종실에 문제가 없다라는 것은 어떤 환경에도 지금 뭔가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면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가 아무리 거칠어도 어떤 외형적인 흔들림이 오더라도 조종실에 문제가 없으면 어떤 환경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조종실이 우리의 내면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이 잘 정돈되지 않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 내면이 잘 정돈되어 있다면 그런 여러 가지 흔들림에도 여러분 굳건하게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조종실이 안전하면 모든 것을 견뎌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내면은 이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면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지금 내 내면의 질서가 잡혀 있느냐? 아니면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정말 내면에 관심 없고 성공에만 집착하고 살고 있느냐?
정말 내면의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깊이 있게 바라봐야 됩니다. 이런 관심을 먼저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제 내면의 중요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다면 우리는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것을 성장할 수 있도록 바꿔줘야 돼요. 주일날 뭐 출석했으니까 됐다. 예배 드렸으니까 됐다.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공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됐다. 뭘 했으니까 됐다. 여러분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나의 내면을 더 돌아보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고민하고 진짜 중요한 질서를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내 내면의 질서를. 여러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겠어요? 바로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죠. 정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정말 내가 알고자 하는가? 그리고 내가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러한 마음들을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을 통해 비추어서 돌아보면서 이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따라서 질서를 세워갈 때 우리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즉 그리스도까지 자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에 깊은 관심을 갖고 그리스도를 바로 알기를 노력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내면의 질서를 쌓아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고 성숙하게 되는 우리 모든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성장해야 되는데 어떤 성장을 하나님은 원하시는가? 겉으로 보여지는 성공의 성장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성장,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을 원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 내면이 성장할 수 있도록 외형의 성장이 아니라 내면의 성장, 그러기 위해서 내면의 질서를 바르게 세우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나를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살기를 순종하게 하시고 질서를 세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내면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삼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주심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마쳤습니다.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